오늘 본문은 사실은 어제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본문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아날로그로 된 라디오를 듣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주파수가 조금만 어긋나면요, 지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정작 들어야 할 음악은요,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지지직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바늘을 아주 조금만 움직이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딱 맞는 위치에 바늘이 들어가면요, 잡음은 사라지고 그 맑고 그 다음에 경쾌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김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을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사실은 새벽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해 지기 전까지 그 작업을 하는데, 그때 필요했던 게 바로 이 뭐죠? 라디오였습니다. 아날로그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 소리가 정말로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아버님이 즐겨 들었던 음악은 트로트였던 것 같습니다. 예, 기억은 안 나지만 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주파수가 말씀을 향하지 않으면요, 그 음성은 지지직 소리처럼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말씀 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천천히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반응이 없으면요, 영적인 무반응입니다. 하지만 단 1%만 바늘처럼, 아까 라디오 바늘처럼요, 움직이면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움직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말씀 앞에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너희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건데요, 그냥 거기에 이스라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소망이 다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 10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앞에 부분은 범죄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끝부분,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다고요? 다시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했지만, 범죄하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인 그런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어떤 길을 열어두고 계시냐면, 소망의 길을, 그들을 갖다가 죽이려는 길을 열어두시는 게 아니라 소망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 앞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에스라의 회개는요, 한 사람의 울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울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개함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에스라서 10장 1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울음 앞에 공동체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하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말씀 앞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넘어질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죄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 있기만 하면 바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깨어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한 걸음만이라도 움직일 힘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도요, 괜찮습니다. 마음이 지쳐 있어도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연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남아있는 진짜 소망은요,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반응하라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복된 주일입니다. 새벽부터 또 9시 예배, 11시 예배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진데 오늘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작게라도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소망의 불씨가 타오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반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곳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스가냐는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바라보면서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뭐하기로 지금 하는 걸 볼 수가 있냐면 다 내보내기로 작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이런 결단이 필요했냐면은 이스라엘 이방 여인들을 갖다가 맞아들였다는 것은요, 방금 서두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 또 그들의 종교가 이 결혼 문화를 통해서 함께 들어온 곳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그 것들을 다 내보내겠다. 다른 말로는요, 그 모든 것을 끊겠습니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사실 감동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맞아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실제로 감동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끊어내는 일, 그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이어야 되지만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습관들 있잖아요. 그것도 안 좋은 습관들. 물론 좋은 습관들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습관들, 또 환경, 문화,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지가 뚜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관계는 무엇이 있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문화, 다시 말해서 영상, 컨텐츠는 뭐가 있지?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지? 우리에게는 게으름이 있지 않나? 저는 게으름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혹시 우리가 놓여 있지는 않은지. 이스라엘이 결단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바로잡고 정리하겠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로 그 습관을 끊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보다 제가 유튜브를 더 많이 봤다면 유튜브 보는 것을 줄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결단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단 없이 사실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지 않으면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한번 잠잠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결심 하나라도 우리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딛는 그 작은 한 걸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요,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리더와 공동체의 관계를 갖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4절,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에스라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리더의 공동체가 어떤 관계에 하는지를 갖다가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도 지금 목자, 목료로, 또 교사로, 또 권사로, 또 안수집사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리더는요, 단순히 능력이 뛰어나거나 또 말을 잘하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말씀을 먼저 삶에 적용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해서 울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보다 먼저 울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는 엎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리더가 먼저 반응했기 때문에 공동체도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응 앞에, 영적 리더의 반응 앞에 성도는 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라고, 우리가 함께 하겠으니 그대로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돕는다라고 했잖아요. 단순히 사람을 돕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 리더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주시고 공동체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리더는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성도는 그런 영적 리더의 권면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리더는 영적 아비처럼 또 성도는 영적인 자녀처럼 서로 건강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이 이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망을 얻은 이유는요, 상황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고 마음을 움직이고 작게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 습관과 관계는 끊어내고 작은 순종부터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 작은 순종이 하나 쌓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리고요. 삶이 말씀에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소망과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죄와 습관과 관계를 용기 있게 정리하는 결단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자, 또 목자, 목녀, 중직자, 교사들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몸된 교회가 또 아름다운 목장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께도 또 교육자들에게도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정말 그 말씀 부여잡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말씀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